1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거의 다 그림이 그려졌을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어떤 직장을 가지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직장에서도 맨 위 꼭대기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면 그 사람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서 모든 부여와 모든 생명과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의 주인 되신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냐가 우리의 삶의 행불행을 좌우합니다. 생명과 죽음을 좌우합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면 정말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쉽고 행복한 것인지. 근데 이것을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 때부터 사단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서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다음에는 또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신앙에 머무르지,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분께 전폭적으로 순복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라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내 영혼에 완전히 뿌리 내려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몰라서 나가는 자가, 그냥 헤매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에 속한 자, 아니면 광야에 속한 자, 가나안에 속한 자, 세 종류의 한 사람 중에 우리 다, 이 세상 사람 모두 다 합해서 세 부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애굽은 세상이라고 그랬죠. 세상입니다. 철저히 세상에서, 근데 세상 주관자가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 밑에 살면서 그저 마귀가 끄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 나는 절대로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풍속을 이끄는 그 마귀를 떠나서 절대로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열심히,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열심히 쫓아갑니다. 우리가 처음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사단의 말을 딱 듣고 그 다음에 본즉 너무너무 죄가 달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자존의 삶이 너무너무 달콤하고 멋있어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임한 것이 뭐라고요? 예? 내가 벌거벗은 것을 본지라. 육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 있었던 동안에는 우리의 육도 영광스러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딱 보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육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히 육적인 존재로. 그래서 마귀와 연합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 풍속. 이것이 바로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치관이 뭐냐면 나 좋을 대로. 그죠? 다시 말하면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냥 육체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육체의 내 정욕이 본능이 발동하는 대로.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세상에 보기 좋은 것. 그것이 영광스러워 보이는 이 세상의 영광, 이런 것들을 쫓아다닙니다. 마귀와 연합한 자아는 세상 풍속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 그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학교 가라니까 가고, 직장 가라니까 가고, 결혼하라니까 하고, 내 정욕이 시끄는 대로, 먹는 것이 달콤하면 계속 퍼먹고, 그냥 방황하는 것이, 그것이 즐거우면 그냥 방황하고, 목표도 없습니다. 육체가 끄는 대로, 세상이 끄는 대로 따라다니는 것이 사실은 마귀와 연합한 삶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주관하는 자가 마귀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끄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귀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철저히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좋을 대로. 그래서 성경이 죄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사는 삶이 애굽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삶은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세요. 누가 누구를 믿어요? 믿지 못합니다. 차라리 이게 종이조각과 같은 물질을 믿고 다른 것을 믿을지언정 사람을 못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철저히 믿지 않는 삶. 그 다음에 사는 방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자존의 삶인데 이 자존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자기 일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 노력, 자기의 끊임없는 투쟁, 이 세상과의 경쟁을 통해서 자기를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것만큼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러면서 고통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인가 하면은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모든 인생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뽑아 세우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해 뽑으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유월절 이러한 사람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고 마귀와 연합한 자들을 이 마귀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10가지 재앙 맨 끝에 장자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다 이 땅에 애굽의 죽음이 임했는데 예수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며 홍해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는 세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예수의 피를 바른 자만이. 왜? 어린 양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들 속에서 마귀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피를 발라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에 연합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이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자가 있는데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며 꺼낸 자들에게 홍해를 통해서 갈라내십니다. 그 얘기는 홍해는 애국과 광야를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만드십니다. 완전히 건져내시면서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홍해길을 건너서 옮겨온 자들, 이 자들이 바로 광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삼으시고 이제는 마귀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 안에 여전히 옛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예수의 피를 바르고 건져내셨지만 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귀와 연합해 살던 성품과 마귀와 연합하여 살던 삶의 습관과 이런 것들로 내 안에는 여전히 가치관이
세상 풍속이요. 내 안에 강한 건 세력이 뭐냐? 육체의 정욕이 더 강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다음에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뭐요? 성막을 지었습니다. 왜 성막을 짓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마귀와 연합해 살던 거기에 길들여진 자를 홀로 이걸 만들어서 거룩한 사람 만들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발라도 여전히 한 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다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성막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옛자와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속한 자들은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때요? 요즘 청년들이 성경학교를 하면서 늘 고백하는 게 자기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근데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이제는 알겠는데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안 될까? 이거 가지고 다 갈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갈등하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은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왜 두 가지를 잘못합니까? 절망하는 사람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거 절망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광야에 나온 사람은 옛자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안에 옛자가 꽉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옛자와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갈등과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옛자를 꺾고 성령께 온전히 순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는데 이 옛자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이거는 당연합니까? 아니면 이상한 일입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내가 여기서 애굽에서 살던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나에게 절망할 때마다 야, 내가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큰질기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 풍속을 줬고 이렇게 육체의 정욕에 약한 사람이었구나. 내 가치관이 이거였구나. 내가 이걸 따라다닌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대로 살았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나를 홍해를 건너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삼으시고 이제 광야의 장소에서 나를 훈련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고백해야 당연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 옛자는 누구나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겉으로 착한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병이 있어요. 겉으로 강한 사람, 옛자가 강한 사람도 이 문제예요. 그죠? 안 꺾여요. 안 꺾여서 문제인데 겉으로 고상하고 착한 것 같은 사람도 문제예요. 아주 절대로 안 변해요. 끈질깁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는데 생각하지 내가 안 됐다는 거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 된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자기 절망이 은혜의 시작이다 그랬죠. 자기 절망이 은혜의 시작이다. 여러분 절망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 옛자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지 않으면 이 자신과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죠. 이렇게 고상한 나를 왜 버려? 그죠? 그런데 이 자기 절망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 나의 옛자가 이런 존재였구나. 얼마나 정욕이 강한 사람이고 정욕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돈의 노예였으며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노예였으며 세상 가치관에서 한 걸음도 못 벗어나. 진리가 이것이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철저히 불법에 속한 자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시작입니다. 광야에 딱 오면은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절망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건너서 막 홍해를 건너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저 애굽의 손에서 이와 같이 건져내신 신이 어디 있느냐?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과 이사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의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러고 찬양했던 자들이 사흘도 못 가서 절망하는 거예요. 왜? 쓴물 때문에. 왜냐하면 여태까지 물로만 살았거든요. 땅의 물로만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완전한 물을 주신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쓴물을 주십니다. 쓴물 앞에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이 땅에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답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자 때문에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여태까지는 먹을 것과 땅에 먹을 것과 땅에 마실 것과 이런 것들만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 데려다 놓고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이제부터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광야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뭐밖에 없습니까? 모래밖에 없어요. 방향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이 광야는 어디로 가야 할 바도 몰라요. 땅을 바라봐도 여러분 위치를 알려고 그러면 적어도 옆에 뭐가 있어야지. 여러분 동네에 허벌판에서 동서남북을 알기는 어려운데 여러분 여기에 KT가 있고 여기에 무슨 은행이 있고 여기가 뭐가 있으면 그러면은 거기가 어느 쪽이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막은 가도 모래밭밖에 없어요. 하늘과 모래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어느 만큼 왔는지도 짐작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됐는데 왜 안 되나 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사막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몰라요.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중이에요. 옛자와 성령과의 싸움, 갈등을 통해서 싸우면서 이게 바뀌어야 돼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누가 더 커요? 예, 내가 더 커요. 그리스도보다. 이제 그리스도가 성막 안에 오시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아직 내가 더 커요. 그래가지고 이 나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다행하게도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동행합니다. 근데 누가 항상 주도권을 잡냐? 내가 그리스도보다 커요. 그래서 항상 무슨 사건을 보면 내가 먼저 나섭니다. 주님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 광야 끝쯤 가면. 그래도 그리스도가 나보다 앞서셔야지. 앞서셔야죠. 내가 또 앞섰네.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앞서세요. 적어도 그 자리까지 이 광야 기간 동안에 훈련되어 갑니다. 근데 이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죠? 큰 차이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별로 변한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막은 뭔가 이게 없기 때문에 옆에 뭐가 있으면 내가 지금 시내산 가까운 데서부터 어디까지 왔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모래 땅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만큼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내가 앞서느냐 그리스도가 앞서느냐 막 이 갈팡질팡 하다 보니까 어느 만큼 왔는지 나는 잘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나를 꺾으시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시는 시간까지 나를 훈련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든지 지금 나는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훈련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망한다는 건 뭐예요? 모르겠다. 왜 빨리 안 데려가시는 거야? 그러면서 주저앉아가서 안 나가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중이기 때문에 공사 중에는 되게 여기 길 도로도 공사 중이면 어때요? 불편해요. 그죠? 불편합니다. 근데 공사가 다 끝나면 어때요?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여기 풍덕천 사거리에 고가도로를 해놓으니까 보기는 어떻든 간에 거기로 해서 쫙 나가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사 중에는 어때요?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왜 공사하냐 하지만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사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분이 고쳐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소망스러운 나로 바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잡으실 때까지 광야 생활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는 어떤 것이라고요?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으로 자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어라 해서 발을 집어넣기만 하면 요단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내 마음의 성막에서 들려오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저 법궤만 앞세우고 그분이 앞서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이 자리까지 있기만 하면 이미 요단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기서는 철저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선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은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애굽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서 이제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것 삼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 옛 자아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정말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는 때가 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는 예수의 죽음이었다면 홍해가 예수의 죽음이라면 요단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 로마서에 보면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믿음은 뭐고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첫째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전적인 의탁.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건져서 하나님이 광야에 데려다 놓으시고 훈련의 목적이 뭐냐? 이제는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로 옮겨간다? 그리스도께로.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제 철저히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므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요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령께 완전히 주도권을, 내가 주도권 잡던 것을 이제는 성령께 완전히 주도권을 드릴 수 있으면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 충만은 성령께 지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자리에 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자기 일로 살았던 자가 이제는 여기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일을 쉬고, 자기 일을 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안식에 들어간다. 성경 뭐 읽었어요? 읽으실 때 정신 차리고 읽으셔야죠. 그의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가나안을 한마디로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기 일이 뭡니까? 이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가 뭐냐? 자기 일을 하는 자요. 여기서는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가나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일이 뭡니까? 네? 이게 바로 자존의 삶이라니까. 자존의 삶. 내가 절대로 내 방법과 내 노력과 내 투쟁과 내 경쟁과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목표해서 항상 성공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항상 축복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걸어온 모든 길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더라고 완벽하게 그렇게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산다는 삶이 때로는 내가 노력한 것만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기 한 걸음 가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한 걸음 또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끊임없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올 줄 몰랐죠. 근데 저는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가 어땠을까 생각하면 저는 살아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직까지 저는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 계속 실패죠. 그 실패를 통해서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패인지도 알지 못하고 오늘 내가 추구하는 것대로 다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면 절대로 자기 일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추구하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절망하고 고통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일을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자기 일을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을 보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약속이 있다. 안식에 들어가라. 그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 그의 안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안식. 여기서 성경에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언제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언제? 창세기 창조를 끝나고 나서, 그죠? 창조를 끝나고 나서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그러셨어요. 두 번째 창조는 무슨 창조죠? 여기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무슨 창조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시는데 이때 쉬셨습니다. 그 일을 쉬셨는데 우리 보고 안식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안식할지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 일이 끝나가지고 쉬셨어요. 그러면 그 창조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처음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날 때, 그럴 때 그 모습은 완전히 안식할 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완전한 창조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보탤 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자마자 보탤 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없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아니야, 그보다 더한 안식이 있어. 그건 네가 주인이 되는 거야.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네가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불완전한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생명나무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만 우리가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원한 그 안식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안식을 또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안식입니까? 그리스도의 안식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안식에서 쫓겨난,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왜? 우리는 죽음 때문에 안식할 수 없는 자입니다. 또 우리는 죄 때문에 안식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재창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만 의지하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안식에 들어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안식인 줄 알지 못하고 거기다가 더 보태려고, 더 갖고 싶어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에다 뭘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범죄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내게로 나오라 하시는데, 이 안식에 우리가 보탤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로 옮겨질 적에는 누가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누가? 모세가 인도했죠.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근데 요단에 인도할 적엔 누가 인도했습니까? 누가? 예?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가 우리를 가나안의 안식을 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거는 히브리 말인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라고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바꿔서 예수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곧 예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너희는 다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16절부터 여호수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장 16절부터 18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밟는 곳마다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자로나 우러나 치우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보내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누구든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할 것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다. 그가 그에게 순종할 때 이 가나안의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가나안을 다 정복할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하리이다. 뭐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17절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호수아에게 인치듯이 예수님께 인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5절 보십시다. 변화산상에서 또 한 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7장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는 예수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복종하며 온 백성이 나아가서 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너희는 예수 이분의 말을 들으라. 그분이 너희의 여호수아가 되신다. 오늘 그분이 앞장서서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 땅에 안식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나의 여호수아가 예수임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의지하고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에 완전히 정복하고 안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여호수아이심을 믿고 그 여호수아를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나안의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매 걸음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갑니까? 안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다시 보겠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광야에서 엎드러진 수많은 백성들처럼 너희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오늘 예수를 믿어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분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여기 손 들어보세요. 정말 나는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걸음마다 나는 축복과 승리를 경험합니다. 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손 들어보세요. 정말 한 사람도 없다면 한 사람도 여러분 이 안식에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자기 일을 계획하고 자기가 계획 세우고 추진하고 안 되면 또 실패하고 또
그러면 그냥 점점 안에 분이 쌓아갑니다. 하나님은 왜 내 편이 안 돼주시는 거야? 막 화를 내가면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여호수아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명하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럴 때 가나안의 안식을 얻을 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는데 내가 거기다가 뭘 보태리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안식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절에 보니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정말 믿고 의뢰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자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화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께 나의 삶의 전폭적인 주도권을 드립니다. 할 때 그 삶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하셔요. 그리스도께서 다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요 히브리서를 이렇게 한쪽에 낀 대로 골로새서 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고 산다는 삶이 어떤 삶인가? 어떤 삶인가? 우리가 너무도 몰라서 주님을 의뢰하고 살려면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삶이 돼? 나도 수고를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1장 29절입니다. 수고를 하긴 하되 어떤 수고를 하느냐? 1장 29절입니다. 신약 325쪽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심을 믿으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성막을 짓고 내 안에 함께 거하신다. 그 얘기는 그분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애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힘을 다해 역사하시는데 그분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완전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완전하신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을 의뢰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이 완전하신 능력과 지혜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따라 수고하노라. 여러분 안식하라고 그러니까 그래 나 안식하니까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어떤 안식이라고요? 그분이 내 삶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한 걸음 가시면 나도 한 걸음 가고 그분이 동으로 가시면 나도 동으로 가고 그분이 서로 가면 나도 서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다른 잔꾀를 계속 부려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일까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지혜자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도무지 어떤 것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7절에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안식하리라 하셨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리라 하셨는데 왜 또 실패했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해서 땅이 없던 백성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 영적인 그림자입니다. 가나안은 곧 예수요. 그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로 인하여 완전히 성취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땅에 대한 안식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그분이 책임지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땅을 준비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모든 거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통치하시면서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대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니까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죄와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죠? 모든 죄로부터 자유,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 그러면 곧 또 다른 말로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세상 풍속으로부터 자유,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유, 완전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내 삶을 완전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그분의 지혜가 나타나고 그분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근심하고 염려하고 방황하고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절망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주님만 신뢰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그분이 통치자가 되사 내 삶을 인도하실 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어떤 안식인가? 자기로부터의 안식.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여기 있습니까?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입만 벌리면 그 사람이 뭘 원하든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 안에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껏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십니다. 정말 나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이 곧 자기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이 곧 죄로부터의 자유요, 사단으로부터의 자유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육체의 정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그 다음에는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의 이끌리는 삶을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결처럼 표현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면 나뭇잎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흔들립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것이 곧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이에요. 성령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게 하시니까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이와 같이 우리를 바람처럼 밀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계획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고통하며 근심하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꾀를 바꿔가며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전폭적으로 그분을 의뢰할 때 그분이 나를 바람처럼 밀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알지 못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갔는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거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이 땅이 너희 땅이다. 애굽에서부터 자기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땅을 준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주님께 밀려다닐 때에 정말 안식을 누립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어떤 어려움 가운데 거해도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중국의 그 유명한 핍박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다가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뭐 옥에 갇힌 것도 수없이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저기로 그 유럽으로
하나님이 피신하게 하셔서 이제는 유럽에서 글을 쓰고 있더라. 그러면서 자기 간증, 중국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세계에 선포하는 그런 글을 쓰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목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분이 굉장히 영적인 분인가 보다 이 정도 생각했는데 첫머리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양반이 이제 공안에게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말할 수 없는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면서 가정교회를 색출해내기 위해서 너와 너의 교회가 어디고 너희 집은 어디며 너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밝히면은 나머지 사람들도 다 잡혀 들어가서 똑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거든요. 교회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나의 집은 나의 주소는 천국입니다. 때려도 안 되고 고문해도 안 되고 죽인다고 위협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나와서 하늘에 속한 이름을 안 밝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소문을 다 들은 그 교회 이 사람과 동역하던 모든 동역자들이 교회가 가정교회가 싹 흩어져서 다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가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감옥 속에 있게 하실 때 여기로 보내실 때는 이 속에 하나님이 내가 꼭 만나야 되도록 준비하신 사람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 속에 나를 여기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그가 실형을 받기는 7년이나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이 끝나기만 하면 가장 적합한 시간에 나를 여기서 내보내실 것이므로 나는 여기서 내가 해야 할 그 사명을 다 감당하면 됩니다. 나는 중국에 있는 이런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중국에는 오늘도 이렇게 핍박받으며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며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한국 민족보다 중국 사람들을 더 사랑합니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입니다. 내가 감옥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잡혀 들어가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매를 맞아도 내가 죽음을 당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 뜻대로 안 되고 안 된다고 해서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번째 내가 지금 이거부터 해결해야지.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먼저 해결해야지. 내가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해야지. 내가 신앙도 두 번째지.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면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가면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의 일을 쉬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전폭적으로 의탁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쓰라는 겁니다. 오직 그분으로 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에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내 마음의 속에 있는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와 같이 잘못된 자기 생각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 괴로워요. 큐티하면 괴로워요. 왜? 내 죄를 보게 되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할수록 내가 안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죽어가시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분을 의뢰함으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죄를 드러내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을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나타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나타나서 지금 순종함으로 내게 순종을 쌓아갈 수 있다면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예수시라. 이 예수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이 처음에 붙잡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끝까지 세례받을 때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 고백이, 이것이 이때는 고백이었다면 이때는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고백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전적인 의탁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 예수를 의지하고 날마다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은혜로 내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자꾸 흔듭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을 자꾸 흔듭니다. 예수 안에 굳게 서는 것을 자꾸 흔듭니다. 그러나 다 주께 맡겨버릴 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이 우리 모두의 안식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